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와 희망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왕 되시고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이 되었고 좀 있으면 또 겨울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복된 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가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시고 정말 나를 주저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감사해하는 이 가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게으른 육신과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새벽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이 회복의 시간, 이 새벽이 우리들에게 기적과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변화를 넘어서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직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의 전으로 달리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결단과 은혜와 사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직과 직분의 소중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우리가 아무리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때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찬송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새벽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회는 핵심이 큐티 목회인데, 큐티 목회가 단지 우리가 뭐 교제를 갖고 뭐 이런 것 떠나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고 있어요. 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깊게 읽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훈련이 되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좀 더 일찍 만났었더라면 하는 그런 해도 있으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림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앞에 이제 바울 서신의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 지명은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같으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잖아요. 전서와 후서의 컬러가 좀 틀리다 그랬죠.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바울이 아주 레디칼한 말을 쓰는데 아주 막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아주 단호하고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 내 마음대로 뭐 오면 오고 말로는데 목사님이 설교 간다 해서 주일 똑바로 지키세요 이러면요. 이게 은혜 받을 때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반대로 해석되면 이게 저항과 도전이 되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당신이나 자세요 이라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왜냐하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레디컬하게 지적을 하니까.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막 쪼개져. 이파 저파 나누어지고 주의 만찬을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음식 주일날 저게 주의 사랑의 만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네. 이를테면 그죠? 뭐 동그랑땡 이거 맛있잖아, 그죠? 한 반 그냥 내 좋다고 막 하고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근데 여러분 다 지혜가 있잖아, 그죠? 나도 먹고 싶지만 우리가 딱 보면 이번 주는 한 40명, 50명, 되네 조금씩 이렇게. 그런 지각이 없으면요 교회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여인들이 똑똑한 거는 좋은데 막 자기 주장하고 막 교회를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막 여성교 회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께 건의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하고 강한 어조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 그것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묘연해졌잖아요. 이게 서먹서먹하고 여러분 알잖아요. 딱 교회 왔는데 냉하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바울이 편지도 쓰고 막 그랬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 번째 눈물의 편지라 그러죠. 눈물로서 이 정말로 영적인 아비의 심령으로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이제 디도가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릴 때 말씀 집중하시고요.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위로와 기쁨의 편지. 이걸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조로 이 말씀을 읽으면 엄청 은혜가 됩니다. 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는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했다는 겁니다. 관계가 뭔가 쇼목했어요. 분명히 목사님의 말씀인데 이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말씀 들은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고린도 교인들이요, 나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여기서 뭐 바울의 그 전도 일행들이겠죠. 전도단들에게 아무에게도, 즉 너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그 다음에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뭔지 아세요? 참 선지자는 진짜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과 모든 걸 쏟아가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는 겁니다. 아시죠? 이단들 이번에도 여러분 그 베레아 여기에서 막 목사님들이 하고 그때는 쏘갔다는 겁니다. 막 해가지고 언론에 우리 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탈퇴합니다. 기자회견 얼마 전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목사님 몇백 명씩 나왔어요. 그만큼 쏘갔다는 겁니다. 알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바치고 성도들 한 거 그냥 다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온갖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겁니다. 신천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재산 다 털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그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놓고 알고 보면요 다 자기들. 오늘 바릅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해롭게 하고 빼앗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건 근데 보면요 이단에 한번 이렇게 막 영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걸 정정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운명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목사님만 잘 되고 성도들은 안 되고 성도만 잘 되고 목사는 그냥 지지려도 안 되고 궁상맞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도 정말 좀 폼 나야 되는 거고요. 목사가 목사 같아지잖아요. 연합회 가가지고 뭐 하는데 성도들 당에 무서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위문을 하고 그러는데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감독이 되면 예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하겠습니다. 1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런 폼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뭐냐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의 은혜로 정말 일해서 돈 벌어서 거룩한 11조를 드리고 감사 읽어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개척교회도 지원하고 선교지도 지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당회나 기획위원회가 그냥 목사님은 못하게 그냥 자르는 절대 여러분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것 같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너무 돈에 인색하고 셈이 빠른 교회와 장로님들이 그득한 교회는요 교회는 커질지 모르지만 큰 일을 못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네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여러분 폄하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하고 강한 거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면 10월 27일 날 제가 뭐 또 그 가기지만 광화 집회하는데요. 서울에 그 메가 처치들이 있지만 그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시 표현은 시골 목사가 가가지고 읍소를 해가지고 우리 이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막 기독교를 까무시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닙니까 하는데 불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엄청나게 교단별로 하고 지금 막 총회 기간이거든요. 총회 기간에 우리가 결의해가지고 한국교회 한번 우리가 모이자. 옛날에 엑스플로 한 것처럼 한번 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뽑아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을 성경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버젓이 하는데도 이러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뽑아달라, 누구를 이게 뭐 인정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성경을 배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인간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거룩한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적인 어려움도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개척해야 되는데. 근데 개척해놓고 위임해놓고 왔는데 그 교회들이 무너지면 바울이 얼마나 그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뭐 박준선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저희 교회에 거쳐갔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저랑 연락되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나 뭐 감리교 목사님 만나면 이 목사님 제가 한참 후배지만 존대입니다. 감리사님 감사한 거는 본인들이 계시다가 떠난 다음에 교회가 위축되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감리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서가고 이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대. 저 손을 잡으면서.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 한국 교회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좋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되는 교회는 돼요.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도가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올인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성도가 몇 명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의 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치도록 가득하고 막 성도들 안에 돈놀이는 하고 막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교회됨을 주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위로와 기쁨이 감취한 거예요.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자, 여기서 마게도냐는 빌립보입니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설교가 달라 왜 느끼는지 아세요? 그만큼 훈련을 받고 그만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 신학교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성경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또 노심초사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마게도냐 유럽 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전긍긍하는데 디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디도가 오기 전에 상황은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지병도 있는데 아팠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팎으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낙심한 자가 바울 스스로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디도가 왔네. 사역자가 동력자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뭐요?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변화로 가고 성화의 단계로 거룩함으로 쫓아간다는 소리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딱 나오죠. 그러니까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상황 종료.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요. 9절 내가 지금은 기뻐함으로 너희로 크게 까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쭉 지나갔지만요. 즉 이게 그냥 바울이 눈물의 편지만 이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면 바울이 지금 제가 그랬죠. 서두에 있지만 약 4편 정도의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편지도 썼다는 어떤 흔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몰라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 그랬죠.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이 있었겠죠. 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잠깐의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집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될 때는 나를 치는 말씀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다가왔다가 이제 그래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해석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룩한 근심이 된 거예요. 10절입니다. 이게 앞건입니다. 앞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딱 나오죠.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근심이고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맨날 첫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근심은요. 거룩한 부담감이고 따라합시다. 사명감. 좀 깊게 이야기하면 이게 사명감입니다. 이 목사야 이래 목사야지 목회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 이렇게 해야지 권사님이 권면하는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밑에 집사님들한테 권면이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새 가족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서 권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봅니다.
그럼 그걸 듣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내가 집사님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나와야 되는데 뭐 냅둬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이 그냥 당연화되는 그런 직분,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품위와 품격과 그런 영성과 성숙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 가족들이 정말 멋져요. 이 탄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보면 여기서 다 이거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간절하고 변론하게 하고 두려움, 분함, 이거는 뭐 의분입니다. 거룩한 분노고요. 거룩한 경외가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우 무섭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외하는 그런 마음, 열심, 그리고 벌하게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이렇게 단죄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화, glorification, sanctification,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12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간절한 그런 애타름이 있었고 이 교인들도 바울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애틋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서로 윈윈하는, 서로 살리게 하는 거룩한 상생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디도가 왔고요. 이것이 피차간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제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과 그냥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14절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즉 바울이 이런 서신의 전달자로도 디도를 세웠는데 그러면서 디도를 너희들이 환대하라.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대하듯이 너희를 이 디도를 환대하고 예를 갖추고 잘 섬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자랑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디도는 자랑 칭찬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15,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 전서만 하더라도 바울이 신뢰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왜? 막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막 마음대로 뜻대로 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의 새 사람 되니까 이제 두려움과 떨림은 아니고요. 그들이 바울을 영접한 것처럼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이 이제는 열매가 맺어가지고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미련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와서 거룩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놀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가 잘 되어서 세상 복음화를 이루고 민족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미리양 복음화 대성회와 10월 27일에 있는 우리 한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화 성시화 운동의 거룩한 역사들이 그런 거룩한 예수의 파도들과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